지난주에는 우리가 왜 목장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장이라는 것, 이 소그룹이라는 이 공동체는 어떤 성도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목장이라는 것, 우리 소그룹이라는 것은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존재케 하는 존재 방식이 바로 이 소그룹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분 하나님으로 계실 수 있지만 삼위로 그렇게 계시기에 함께 일을 사역해 나가시는 것이고, 사람도 아담 혼자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와를 만들어서 함께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존재 방식과 또 세상을 통치하는 존재 방식이 홀로가 아니라 함께라는 정신으로 이끌어 간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지만 그러나 삼위로 함께 계시면서 그 가운데서 끊임없는 상호작용과 끊임없는 서로 간의 교통과 교제를 통해서 각각의 임무를 부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고, 남편이 5명이나 되는 이 사마리아 여인도 모든 관계를 끊고 살았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그들을 비난하고 그를 손가락질했던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예수님의 말씀 앞에 앉아있고 그리고 함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들이 예수를 믿고 난 후에 함께 가정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성도와의 교통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 나갔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렇고 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도 그렇고 함께라는 정신, 공동체의 정신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때까지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 방식이 우리에게 흘러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목장을 해야 되는 이유이며 우리가 소그룹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목장 속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성도가 서로 삶을 나누고 그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보다듬어주는 귀한 일들을 해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주일 대예배라는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할 수 없기에 목장에서 모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소그룹으로 모이면, 목장으로 모이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왜 우리는 하는 일도 그만두고 피곤한데 소그룹으로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까? 주일날 오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그곳에서 모여야 하며 모일 때 유익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부지런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오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있는 곳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왔다 하는 말을 들으니 예수님을 기다리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가운데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그 가운데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각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왔습니다. 많이 모이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때 복음의 말씀을 전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셨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우당탕탕. 이쪽에서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던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들려 도대체 무슨 일인가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여인이 옷도 제대로 걸치지 못하고 끌려오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땅바닥에 내뒹굴어집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성경을 보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여인을 잡아온 것입니다.
이 여인이 간음하는 현장을 발견하고 그 여인을 잡아서 예수님 앞에 내동댕이 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율법을 보니 간음하는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묻는 것은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든지 간에 책 잡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죠. 용서하라 하면 율법에서는 죽이라 했는데 왜 율법을 어깁니까? 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죽이라, 돌로 쳐서 죽이라 하면 왜 당신은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죽이라고 얘기합니까? 그 올무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끌려온 이 여인은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있는 결혼한 여인이거나 또는 약혼한 여인이다. 왜냐하면 그런 여자들에게 쓰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이죠. 이 여인은 남편이 있거나 또는 약혼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남자를 만나서 지금 간음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남편이 있고 약혼자가 있는데 다른 남자가 간음을 합니다. 그러면 들키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곳에 그렇게 가서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께서 성전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 여인을, 그것도 간음하는 현장을, 여인은 들키지 않기 위해서 꽁꽁 숨었을 텐데 여인을 잡아서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여인이 간음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간음하는 현장도 알고 있고 그녀가 간음하러 들어가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냥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가 오면 간음하는 현장을 덮쳐서 이 여인을 끌고 가서 예수에게 물어보리라,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여인이 간음하러 가는 것을 막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라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정결하게 살아가야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라면 이 여인을 막아야 했지 않을까요? 이 여인을 막고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런 나쁜 짓을 하지 말라. 율법에 금하는 말씀이라. 율법에서는 간음하는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다. 그만큼 나쁜 일이다. 너는 남편이 있지 않냐? 너는 약혼했지 않냐? 왜 너는 이런 부정한 일을 하려고 하느냐? 그녀를 막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똑바로 가르쳐야 했죠. 이것은 나쁜 일이라 야단치고, 그리고 그녀를 가르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녀가 간음하도록 그대로 놓아버렸습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는 그 당시 이 공동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이 여인이 간음하거나 말거나 그냥 놓아버려둡니다. 이 여인이 인생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 여인을 끌고 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내동댕이 쳐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공동체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는 한 여인의 인생조차는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이들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똘똘 뭉쳐서 여인이 간음하러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속으로 죄짓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죄만 지어라. 여러분, 성결하고 정결하기를 가르쳐야 되는 이 사람들이 죄짓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 그리고 고발하고 하는 모습이 세상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런 바리새인 같은 이 공동체 같은 일을 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공동체는 흉내도 낼 수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락으로 떨어졌던 사람을 다시 세우는 일,
좌절하고 쓰러졌던 사람을 다시 세우는 일. 오늘 이 바리새인, 이 여인처럼 부정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시키는 일. 이것이 세상 공동체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서는, 그런 공동체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일이기에 다시 세우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자녀로 부르셨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왜 우리를 성일 공동체로 부르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안에 이 목장이라는 또한 소그룹 공동체를 주셨을까요? 세상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은 그저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을, 죄지은 사람을 끌고 와서 사람들 앞에 내동댕이 치고 그 여인에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그 일밖에 하지 못하는 겁니다. 돌로 던져서 그녀를 죽이는 것, 그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를 세우셔서 세상이 할 수 없는 일, 그녀를 다시 세우는 일, 벌거벗겨져 세상 앞에 모든 사람들 앞에 넘어져 있는 그 여인을 다시 똑바로 세우는 일, 그 일을 주님은 믿는 우리 성일 공동체에서 해내기를 원하셔서 여러분들을 교회로 모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정말 잘하는, 잘 해낸 사람이 초대교회에 한 분 있습니다. 뭐 이런 여러 분 있지만 대표적으로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초대교회의 목자였습니다. 이분이 누군가? 바로 빌레몬이라는 사람입니다. 빌레몬서 1장 1절과 2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내 집에 있는 교회, 여기서 내는 누굴까요? 이 편지는 빌레몬스입니다.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니 내 집에 있는 교회 할 때 내는 누굴까요? 빌레몬이겠죠. 빌레몬에게 바울이 쓰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내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빌레몬이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 아니라 빌레몬은 자기의 집을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로 오픈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에 가정교회가 많이 있는데 이 가정교회의 목자가 빌레몬이고 빌레몬은 자기 집을 열어서 믿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드리고 교제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편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빌레몬 목자였습니다. 근데 빌레몬에게 종이 한 명 있었습니다.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는 무슨 일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빌레몬의 집을 도망쳐 나왔습니다. 아마 종살이가 힘들었던 거겠죠. 도망쳐 나와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녔겠죠. 어느 날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네시모, 종이었던 오네시모의 그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복음이 들어가니 이제 오네시모의 인생이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복음이 들어가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주인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서 도망치던 인생이었지만 이제 복음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가만히 보니 이 오네시모가 너무 믿음이 좋고 신실합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자기의 복음 전파를 돕는 조력자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를 가만히 살펴보니 이 오네시모는 예전에 종이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종인가 물어보니 자기의 주인의 이름은 빌레몬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거죠. 너의 종 오네시모를 내가 데리고 있느니라. 이 오네시모가 종이었지만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여서 지금은 누구보다 믿음이 출중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내 조력자가 되었느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다. 이 오네시모는 내 종이기에 너에게 부탁하는 것은
이제 나의 조력자로 그렇게 허락해 주라. 그렇게 쓰는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1장 16절을 한번 봅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이렇게 쓰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오네시모는 종이 아니고 내 형제라고 해요. 나의 형제라. 목자 빌레몬아, 잘 들어라. 나에게 형제니 너에게도 형제가 아니냐. 이 빌레몬서를 들고 오네시모가 너에게 갈 텐데 그 오네시모를 보거든 형제로 대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종이 도망쳐서 잡히면 그냥 죽는 거예요. 세상은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지금 오네시모에게 요구하는 건 뭐죠? 그를 종이 아니라 형제로 대하라는 거예요. 이 요구를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빌레몬에게 하지 않습니까? 빌레몬은 누굽니까? 목자 아니겠습니까? 빌레몬이 너에게 갈 텐데 내 집에 있는 교회, 왜 그 말을 특별히 쓰겠습니까, 여러분? 목자인 빌레몬아, 세상 사람들은 이 오네시모를 다 죽이려고 할 수도 있고 진짜 죽일 수도 있지만,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너는 목자가 아니냐? 오네시모를 품고 그를 포용하라. 세상의 가치로는 죽어야 하지만 너는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느냐. 그러니 너는 그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형제로 맞아들여라. 하나님께서 너의 가정에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 너를 목자로 삼으신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라. 많은 사람들이 너의 목장을 볼 것이 아니냐. 세상 많은 사람들이 너의 목장을 볼 것이고 너를 볼 터인데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세상은 도망친 종을 그리고 잡아오면 죽도록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죽여버리기도 하겠지만 너는 오히려 그를 받아주고 그를 포용하고, 그래서 그가 너의 형제인 것을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 집에 교회를 허락한 이유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과 차이가 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간음하는 여인, 이 여인은 막지도 않아요. 제발 간음해라, 제발 간음해라,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가 왔는데 제발 간음해라, 내 잡아가게. 간음하는 여인, 이것을 이용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 공동체, 이 모습과 오늘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야기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세상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믿는 자 성도들의 공동체는 바리새인과 최소한 서기관 같지는 않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포용하고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목장 공동체 안에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오네시모를 내 교회에 보낸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 교회,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 그러면 이 빌레몬이 그 집에 늘 오는 자기 교회 식구들과 함께 모이지 않겠습니까? 거기 빌레몬이 들어오겠죠. 그 목장에서 오네시모를 뭐 하라는 얘기예요? 형제로 받아주라. 그가 비록 종으로 도망쳤지만 그는 이제 네 형제니라. 용서와 포용을 내 교회에서 하라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 싶은 모습이 아니겠어요? 가늠하는 여인조차도 용서가 되는 것, 주인을 떠나 멀리 도망친 종조차도 형제로 만드는 것, 그것이 교회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초대교회에서는 빌레몬의 교회, 빌레몬의 목장에서 일어났잖아요. 세상이 할 수 없는 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일, 이 일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불러서 뭐 교회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서 우리 교회 크지 이거 자랑하려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해내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른 거예요. 용서하고 포용하는 거, 가늠하는 여인조차도 용서가 되는 것, 그 일을 세상에 할 수 없으니 교회에 맡기신 것이 예수님의 사명인 것이죠. 여러분,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이 마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가늠하다가 잡혔으니 사실은 잘못한 거죠. 잘못한 건 맞습니다. 죄를 지은 거죠. 그래도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내동댕이 쳐져 있는데 그의 자존심은 얼마나 또 상했을까요? 그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용서하시고 포용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다 돌 던지려고 할 때 예수님은 용서하고 포용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곁에 계시지 않지 않습니까? 왜 우리 곁을 떠나셨어요? 예수님이 지구 멸망할 때까지 계속 계시면 예수님께서 다 하시면 될 텐데 왜 떠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우리가 하기를 바라며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놓고 떠나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 보고 하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승천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용서하고 포용하는 것, 안아주고 받아주는 것. 종이었지만 도망쳤더라도, 가늠하는 여인이라도 안아주고 포용하는 것, 우리가 하라고 예수님은 승천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이곳에 교회를 짓고 교회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 모습이 있기를 기대하시는 거, 고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니까 우리가 하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를 짓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종이 꺼내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지었던 죄를 여기다 종이에다 써보라고 하면, 그리고 우리 다 돌려보면, 이야, 이 목사님 이런 죄를 지었네, 이야,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런 죄를 지었네. 우리가 부끄러워 어떻게 다음 주일날 설교할 수 있고 교회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모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돌로 치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합하고, 서로 안아주고, 서로 포용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모습을 이곳에서 보여주라고, 그래서 참 기쁨을 느끼라고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만드신 거예요. 성일 공동체를 그러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 모습이 대예배 가운데서는 이루어지기 어려우니까 목장에서 그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빌레몬이라는 목자를 만드신 거고 우리 교회 소그룹을 만드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 소그룹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뭘 해야 될까요? 내 아픔을 나누는 거죠. 나의 부끄러운 것도 함께 나누는 거죠.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는 비난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함께 모여 다 같은 죄인이기에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고,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있는 곳에서 해야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것을 할 때 진짜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녀를 포용했습니다. 용서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이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이
그녀를 죄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을까요? 죄를 지었을 때 손가락질하고 죄를 지었을 때 비난하면 그 사람이 그 죄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기는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진짜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손가락질과 비난이 아니라 용서와 포용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 목장 가운데서 일어나야 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분명히 간음을 했습니다. 당연히 잘못했습니다. 이 여인이 한 것이 잘했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냥 간음했는데 그냥 용서해주고 그냥 대충 넘어가자 이런 것도 아닙니다. 이 여인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경고하십니다. 이 여인이 잘못된 건 맞지요? 사람들이 다 그녀를 둘러쌉니다. 어떻게 남편이 있는 여인이, 약혼한 여인이 간음을 할 수가 있어요? 손에 전부 벽돌 하나씩 들고 분노를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녀를 보호해 주시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은 다 돌을 던져놓고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예수님과 1대1로 만납니다. 1대1로 만난 그 여인. 그 여인은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녀의 잘못된 삶을 뉘우치지 않았겠어요? 반성하지 않았겠어요?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공동체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목장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다 상처받는 사람님, 상처 주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죄를 비난하기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교회로 와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것,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하고 무엇이라 할지라도 이 공동체 안에서만큼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기를 허락해 주는 것. 세상에서 아무리 내가 부족한 모습을 보였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1대1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보호해 주고 우리가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목장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공동체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오게 하시고 목장을 만들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모이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 주위의 사람들이 보면서 깜짝 놀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비어있는 자리가 지금 덤성덤성 있습니다. 이 자리가 꽉 차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자리가 꽉 채워질까요? 멋진 프로그램을 하면 이 자리 꽉 채워질 것 같습니까? 그러면 아마 한국 교회는 모든 교회가 다 꽉 채워졌을 겁니다. 멋진 프로그램 한다고 해서 이 자리가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세상이 볼 수 없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때 세상은 놀라는 것이고 세상은 감동하는 겁니다. 가늠한 여인조차도 품고 용서해 주는 모습,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 그녀가 다시 세워지기를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그녀를 축복해 주는 모습, 그 모습 속에서 세상은 놀라고 예수의 권세를 세상은 믿게 되는 것, 그것이 있을 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는 사람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또한 목장으로 달려가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목장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는 아름다운 용서와 포용이 있는 귀한 공동체로 만들어가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